자, 오늘 주님은요, 과연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38절에 보면, 예법에,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언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나요? 이게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갚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 복수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수하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율법도 복수하라, 이런 식으로 복수하라 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라는 뜻. 당시 굉장히 큰 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율법이 정해진 때 그 시대는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이 법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인이 실수로 접시를 깼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 주인이. 그러면 쟤 죽여.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었어요.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쟤 죽여 그러면 그냥 사람의 목숨이 그냥 개미 생명처럼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 잘못한 만큼만 대가를 치르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만큼만 상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법이 없던 시대에 이 법은 가장 큰 사랑의 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당시, 이 율법이 정해질 이 당시에 가장 큰 사랑의 법이었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만 대가를 묻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40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과 같은 거예요. 당시에 낮에는 덥다가도 밤에 되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 겉옷은 바로 자신의 이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밤을 지낼 때에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속옷은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속옷을 달라 했을 때 겉옷까지 벗어줘라. 또 41절에 보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또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이제 율법도 큰 사랑인데, 그것보다 더, 그 사랑을 더 넘어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죠. 과연 누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사랑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예,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주님을 보면은 어떨까요? 이 말씀으로 주님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모습, 이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인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능력이 없으셨나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갔다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그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대적하지 않으셨죠. 스스로 그 십자가로 나가셨죠. 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 우리를 위해서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들이댔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주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구를 했나요?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나요? 아니, 구원조차도 구할 줄 모르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시는 사랑으로,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주님과 원수된 자였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원수된 자였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신하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나한테 저기 조금 유익되는 일이 저기 있으면, 또 일이 조금만 바빠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차선위로 자꾸 밀어내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한 주 빠지면 어때요? 이러면서 주님 사랑한다면서 뒤로는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보다 자기 바쁜 게 먼저 우선이고, 주님보다 자기 유익이 우선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또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해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 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자신의 오른뺨뿐만이 아니라 왼뺨까지도 돌려대시고 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속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다 내어주시고 오리뿐만이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달라 그러면은 다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힘든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이뻐서일까요? 그 사람이 이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세상에는요 미운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운 원수 같은 사람, 내 마음 갉아먹고 내 마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미우니까 내가 사랑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지냐면 편협되지 않은 사랑이 되어집니다. 46절 47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저 세리들도 한다. 저 세상 사람들도 한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 자기 가족 무난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협된 사랑은 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나하고 관계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무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편협된 사랑이고 이 편협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편협된 사랑을 하지요? 바로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사람을 보고 사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 같은 자를 매일매일 배신하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편협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 해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한다. 4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저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선한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분. 또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분. 모든 사람을 편협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뭘 잘했다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서도 자기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바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맨 뒤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배신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악인, 나와 같은 악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와 같은 불의한 자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45절 처음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편협하지 않은 사랑을 그 원수된 자, 우리같이 원수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편협된 사랑,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랑에서 이제 벗어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정말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넘치고도 넘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